여섯째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1에서 6인까지는 환난 안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이신 사건이죠. 그래서 다섯째인은 자, 부활할 자들이 지금 현재 낙원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했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 수가 자기까지 기다리라 하심으로 전 3년 반이 마쳐야만이 그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여섯째인은 전반적으로 후 3년 반 42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해, 달, 별로 인해서 순교와 부활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14절에 자,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서 오존층 파괴 후에 하늘이 떠나가고 산이 옮겨집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이 떠나가면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해가 권세를 받고 사람을 태워 죽인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엄중함은 강력한 지각의 변동으로 각 산과 섬도 제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후 3년 반을 소개했기 때문에 15절부터 17절은 후 3년 반에 넘어가는 각 계층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빠짐없이 멸망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겠습니다. 누가 멸망하는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땅의 임금들은 음료와 함께 경제를 통해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세상 왕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땅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왕족들이 나오는데 임금 다음의 권력자들로 각 나라 왕을 도와서 무역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에 상인들과 같습니다. 왕족들과 같습니다. 또 장군들은 보병 600명을 지휘하는 군단의 지휘관으로 군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을 지칭합니다. 또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있는데 권력을 가진 지배층과 달리 세상의 부귀영화의 사치에 그런 세력에 잡힌 자들, 땅에 소망을 가진 자, 또 자기 만족적이고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력한 계층을 말합니다. 그들이 부자들이고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들이 스스로 강한 자들이죠. 주 예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도 스스로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또 강한 자들은 교만하여 진리 앞에서 복종하거나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종이 나오는데 종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계층 또 그리고 일반 서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비자발적이나 또 자발적으로 복종해서 종이 된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받는 종은 죄 아래에 있는 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외식하는 자들 또 세마포를 입지 않고 기름 준비하지 않는 자들로 이들이 바로 죄의 종이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때리는 자들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자유인이 나와요. 자주자라고도 말하고 자유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 나는 자유인이다. 주 안에서 자유하다. 주를 믿는다 말하지만 땅의 것에 여전히 의지해 사는 자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씀에 속박당하지 않는 자를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억제하지 않고 책무나 의무로부터 면제된 자유로운 남자나 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오고 가며 사는 자로 이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거짓된 믿음 하나를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이전에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가 가진 재물과 세상을 정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셨듯 세상의 왕,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돈이죠. 다른 것들을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온전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가장 큰 것은 행하지 못하고 있죠. 부자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모든 계명은 형제 사랑은 이뤘다고 자기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큰 것은 하나님 사랑인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것을 버리고 오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그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잘 버려지지 않죠. 근데 부자는 얼마나 이 버리기가 힘들겠습니까? 재물을 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또 자기를 위해서 쓰면서도 입으로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영에다가 탁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의 거짓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또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바벨론 심판이 있는데 자 17장은 음녀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왜 죽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음녀에게 붙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슬픔을 맞이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자기들이 의지하던 헛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자,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심판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도록 그들이 가진 모든 것, 특히나 모든 무역을 철저히 파괴하죠. 22절에 보면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풍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결코라는 소리.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아멘. 음녀의 상품을 탐하는 왕족들,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했습니다. 이미 많은 이 복술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어요. 복술은 원문에 보면 뭐라고요? 파마키아입니다. 약병, 약물, 조제, 치료, 이것을 의미하는 게 파마키아. 그 복술로 만국이 미혹된다고 그랬어요. 이미 미혹됐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후 3년반에 넘어갈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이들이 다 후 3년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음녀도 있고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지자에게 속한 자들도 있고 또 속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상품을 탐하던 상인들, 땅의 왕족들도 있죠. 저와 여러분도 왕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땅의 임금들은 경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땅의 왕족들은 왕을 도와주는 자, 상인들로 무역하는 자들이며 왕들과 함께 장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음녀와 하나가 되어서 장사하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음녀의 상품을 사기도 하고 음녀와 함께 장사를 하는데 그들이 만국을 미혹하는 복술은 헬라어 파마키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반드시 약병, 약물, 조제, 치료, 주사 그것으로 만국이 미혹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만난 상품을 사람들이 사게 됩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상품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들의 소유가 되고 상품화 된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 3년반 시작돼야 강제로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강제적인 시점이고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상품의 목록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의 상품 중에 뭐가 있습니까?
계피, 향료, 향과 향유, 뭐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여기까지는 모든 이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종들이 나오죠. 종들도 음녀의 상품이 돼버리고 사람의 영혼들도 음녀의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후 3년 반이죠. 어린 양의 진노는 후 3년 반이에요. 자, 산들과 바위는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산은 교회죠. 산은 교회고 교회의 종들을 의미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온다 해서 준비하지 않았던 종들, 세마포 입지 않은 종들을 의미하는데, 자, 산은 산이고 교회는 교회인데 계시록 7교회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모든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까? 모든 교회의 종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아니죠. 두 교회를 빼놓고는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그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마지막 때 모든 교회가 주님의 것이 아니고 깨어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는 땅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땅의 욕심과 땅의 탐심 때문에 다른 교훈을 따르거나 그래서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산들과 바위죠.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죠. 이 시대의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므로 후 3년 반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에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리워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따르던 종들과 자기가 따르던 교회에게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열매가 많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했습니다. 그들은 열매가 많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 제단을 쌓았고요. 그 땅이 번성하게 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왕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나니 그 재판이 반일하게 돋는 독초 같은 이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엔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아멘. 이들이 섬기는 산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산이고, 그죠? 이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산이 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산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죠. 산은 산당과 산당이고, 쉽게 말하면 자기 죄악의 산당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 그곳을 산당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종들을 의미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율법사는 교회죠. 율법사는 교회예요. 구약에서도 노아의 때 심판했을 때 작은 산이 덮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큰 산, 모든 산이 다 덮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홍수의 말씀 앞에 다 심판받습니다. 자, 산은 교회를 의미하고 바위는 쉽게 말하면 반석이죠. 바위는 반석이에요. 반석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은 산은 또 개개인의 심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반석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쉽게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그 산과 바위를 의지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오히려 이 시대의 유명한 종이 자기의 신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는 것을 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 말씀 없는 사람들을 산당의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멋대로 사는 자는 마지막 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예절과 법도가 있는 거예요. 성막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18절에 여호와의 한 날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된 두려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모든 교만한 자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자고 자고한 자를 심판하셔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자, 심판이 빠짐없이 모든 곳에 임하죠. 특히나 높아진 곳, 하나님보다 높아진 곳에는 심판이 다 임합니다. 레바논의 자랑인 백향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유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쉽게 말해 레바논의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세속적인 교만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원래 상수리나무는 우상을 숨기는 산이었죠. 모든 상수리나무 밑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곳에서는 유다의 높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이 상수리나무는 또 한편에 짐승들이 먹는 열매를 상수리나무라고 그러죠.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생명 없이 외식했던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같습니다. 모든 높은 산과 솟아오른 또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타시스의 모든 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교만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죠. 타시스의 배는 특별히 음료에 많은 상품을 날라서 땅의 것으로 미혹하는 배를 의미합니다. 미혹의 배입니다. 또 이사야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적그리스도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자, 그날에는 참 선지자들이 없죠. 그날에는 이미 다 순교했어요. 순교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호와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산들의 바위 그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에게 말하죠. 지금 당장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그날에 가면 자기가 섬기던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심판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책임져라.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라. 그렇게 요구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지만 종말의 희생과 온유의 상징인 어린 양의 진노는 산들과 바위도 그날에는 그냥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들의 산, 그들의 바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이때에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자, 후 3년 반 생명이 있는 사람 없어요. 1335일까지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들의 종들을 불러낸 후에 후 3년 반 재앙에서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땅에 소망을 삼은 자들은 설 곳이 없기에 여러분 지금 절대 소망을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새말가치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심판 때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사람들이 그날의 교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우리 시대에 있을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3년이 지나도록 잎만 무성한 나무는 저주받았죠.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곧 임할 환란의 때를 중기시킴으로 생명을 보존해야 돼요. 포도나무 잎만 무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마지막 때를 준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외쳐줘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이 오실 것을 외쳐줘야 되고 선택은 그들의 목입니다. 외치는 자는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니지만 외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으로 깨워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푸른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성한 나무로 생명 없는 종들을 의미하고 여기에 또 마른 나무가 있어요. 저주받은 나무죠. 저주받은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생명의 젖을 갖춰야 돼요. 생명의 젖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따른 양식과 시대적인 양식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날에 자기 앞가름도 못할 뿐더러 자, 환란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주신 말씀 똑같아요. 그날에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율법의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한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 26절에 자,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때에는 바벨론이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 여호와의 그 경고입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이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계시록의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 원수라 했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될 것을 말씀하셨고 한날에 파멸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길을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 자, 하나님의 이 산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바벨론을 주관하고 있는 음녀의 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주장하는 꼭두각시죠. 전 3년반 적그리스도는 음녀가 주장하는 꼭두각시고 후 3년반에 들어서는 적그리스도는 음녀를 죽이고 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음녀가 주관하는 교회죠.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종들이 그날에는 다 떨어집니다.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음녀의 산, 음녀에게 미혹된 교회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때 음녀 교황이 불에 살라집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일이 실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또 26절에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이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주관하고 있는 이 음력 교회를 이렇게 산이라고 표현하고 후 3년 반에 완전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너는 불탄 산이 될 것이다. 산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불에 타서 완전히 황무지가 되죠. 그래서 음녀와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길을 가다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런데도 깨어있지 못한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교회와 그런 종들에게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날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여러분을 가리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은혜 시대 때 외에는 하나님이 가리워 주는 거는요. 그의 손바닥에다 놓고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은 지금입니다. 은혜 시대 때 우리를 가려 주시는 것이지 그날 추수의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 보았듯이 그날의 때 늦은 후에는 아무리 절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음부에서 그가 물 한 잔을 청해도 주는 자가 없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무리 간청해도 들어주는 자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건너가고 싶어도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물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간다 해도 형제들의 구원을 그날에 이룰 수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그러면 이곳에 올 수 있다.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지금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으면 진노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6장 17절인데 여섯째 인에서 마지막 후 3년 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 어떤 죄인도 설 자가 없고 피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절대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피할 길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설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일곱 머리, 열불,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 전 3년 반까지는 그들은 모두 미혹하는 일에 쓰임받고 후 3년 반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대접재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갑절을 그들에게 갚아주시죠. 그래서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백성 알곡 추수가 다 끝나면 후 3년 반 42달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가차없이 버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만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짐승인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노의 대접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의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랬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데 분명히 주님은 꿈은 겨다 그랬어요. 꿈은 겨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고 따르는 자는 알곡이다. 어떻게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가 자꾸 꿈을 꿨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예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시대에 너희에게 행한다고 한 것을 한번 말해봐. 어떻게 말씀과 꿈이 같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후 3년 반까지 이제 소개가 6째 인으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6째 인은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다 보여주셨고, 자, 계시록 7장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와요. 이것은 환난이 아니라 지금 6째 인까지 보여준 이 모든 환난 속에서 나온 알곡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7년 환난 속에 있을 열매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들이 실제 누구예요? 계시록 7장의 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죠. 여기에는 또, 자, 이방인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백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푸는 이 키는 1에서 6인을 어떻게 보는가예요. 근데 1에서 6인을 환난 안에 있을 일, 미리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예행 연습을 해마다 시키듯이 미리 있을 일로 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8장에 나팔이 불기 전에 7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인 이방인들이 올라갔다. 휴거됐다. 그들이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이 시대의 미혹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팔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나팔이었어요. 예수님이 딱 공생애에서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구약의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죠. 의를 이루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했어요. 예수님의 입술이 나팔이었어요. 근데 나팔이 부러지기도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미혹이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는 환난 안에 있을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환난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다 휴거되었다면 나팔을 불 필요가 없죠. 계시록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게 계시록이 뭐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팔을 불지 않고서는 부활이나 휴거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에 강림하시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어져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후에 절기 속에 있을 일을 해마다 연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맞추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절기에 맞추어서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땅속에 계셨고 모든 죄를 없이 하셨죠. 초실절날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고 모든 것이 절기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남은 절기는 절기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까요? 마지막도 절기예요. 앞으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라는 장막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율법 안에 있고, 자, 이방인 두주기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해는 예수님이죠. 자, 복음을 옷 입어서 들어가서 나팔을 불면 대속제일의 절기에 맞춰서 민족적인 회개를 할 것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그 시기에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했어요. 그리고 장막에 이제 이들을 집어넣어야죠. 1260일이 끝나면 장막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다 집어넣는 겁니다. 아멘.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이미 경고의 나팔이 울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표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지금 계시록이 열린 것이고,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분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계시록이 열어져야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한일에 있을 일은 간단해요. 반드시 평화협정이 일어나야 된다. 삼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설 것이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이방인 두중인을 그곳에 보내서 1260일 나팔을 불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큰 지진으로 7째 인이 시작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고 휴거하는 것을 표적으로 큰 지진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의 일곱째 대접을 쏟아부으면 창세 이후로 이런 지진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대접에도 지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되고, 마지막 때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우리 다 일치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마리아처럼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주님이 올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은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